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의 삶에 대한 돌아봄이 있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저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처음에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 나눌 수는 없지만 쭉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겠고 믿음의 경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만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이러한 삶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전체로. 회개와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한 30년 뒤에 말씀을 실천하고 이게 아니고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earing and praising the message is not only not enough. According to our Lord, it is extremely dangerous.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다.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 충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 삶은. 왜냐하면 크리스천 메시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좋아, 너무 느낌이 좋은 느낌이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It's a characteristic of our daily life and living.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실천하는 삶이죠. 말씀 듣고 좋다는 사람들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웃었습니다. 즐겁고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말씀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구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가지 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입니다. 크고 넓은 길이 되어 있는 그쪽 문은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우리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하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틀어보시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도 찔리지 않는 기분 좋고 재밌는 설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엄청 많죠.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가 되었던 개인의 삶이 되었던.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같이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 기분 나빠서. 근데 이 사람은 질문을 했죠. 영적으로 지금 울림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은 것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답변이 뭡니까? 별로 없다.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샤, 우리 다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죠. 한 사람은 저쪽 왼쪽 길로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임프루브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쪽 길이 이제 십자가가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뭐 철창이 아니고 저기 보시면은 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찾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으로 들어가면 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길도 좁아요. 좁은 문에 좁은 길이니까 당연히 찾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분명히 그쪽 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자꾸 저쪽 큰 길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참 재밌게 사는 것 같다. 나도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는 새로운 영을 받으셔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가는 곳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데 그게 막 힘들고 어렵고 괜히 왔네, 저쪽 사람들 좋아 보이네 이러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즐거운 분 하셔야죠. 학생들도 보시면은 자녀분들 키우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은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앉아있긴 한데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펴고 있다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을 안 해도 공부하는 애들은 본인이 알아서 즐겁게 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배우는 기쁨에 대한 게 있는 친구들은 어린 아이에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면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좁은 문에 들어온 것 같은데 힘들다. 남들 큰 길만 보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의 아내의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벌어 주실 때는 제대로 주십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좁은 길로 나온 것 같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궁금했던 겁니다. 크고 넓은 길. 세상의 쾌락, 오락 이런 거죠. 그게 궁금하고 그게 더 그리웠던 겁니다. 분명히 천사가 말을 했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럼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인데 결국 두 가지의 삶이 되겠죠.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목숨을 건질 것이다. 두 가지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죽이라고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습니다. 미움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21장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죽입시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죠.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계시록에 보시면은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레퓨테이션이에요. 남들이 볼 때 우린 살아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삶을 보니까 남들의 눈에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볼 땐 너는 죽어 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을 보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맨 위에 빨간 줄이 뭐죠?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바쁜 일상에 계속 살지 말고 그것들을 지켜서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회개의 메시지. 성경 말씀의 마지막 책에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쭉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넓고 큰 길로 가고 있는데 좁고 협착한 곳으로 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a few peopl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말씀하셨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A few people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이죠. A few people.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8명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노아 당시에 거의 지금만큼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8명 구원받았어요. A few people,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비판,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합당한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뭐 서신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옛날엔 서신서가 전달이 되면 한 사람이 읽고 여럿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귀가 없네? 근데 귀가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있으시면 들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하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제 평생 내가 일을 했고 재산도 많이 모아놨고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여행 다니고 즐거운 생활하면서 살면 되지. 인생 별거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는 또 나오는 분들이 있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고 내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보화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에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말씀을 열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안 보게 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베네핏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평생 일했는데 고생했는데 뭐 이제 와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큰 길로 가는 자들이지 절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좁은 문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생을 했는데 평생 또 무슨 고생을 하나. 그 길이 고생길로 보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고생하는 것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죠.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왜 좁은 문을 들어갑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시작부터 점검을 다시 하셔야 돼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회개하란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열심을 내게 하고 회개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희 몫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 말씀하고 있는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노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한 사람의 말씀으로 듣죠.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가?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문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하고 있죠?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마태복음을 쭉 읽고 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건너뛰셔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내가 결정하죠. 필요 없는 내용이네. 같은 내용이네. 그렇죠? 구약 성경 보시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시면서 반복되는 내용 다 그냥 건너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똑같은 얘기하지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감사하죠.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힘을 내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진짜로. 광고할 때 진짜 참기름 하죠. 네, 진짜 회개입니다. 나 회개했는데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은 별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냥 삶이 바뀌어요.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구이 있는 자. 개인적으로 또 친구의 교제권에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한번 보죠. 개인적으로 늘 일상의 반복을 합니다. 직장 끝나면 집에 와서 유튜브 보고 식사하시고 또 유튜브 보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노력하며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삶인가? 보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쾌락만 즐기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대부분.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는가? 교제권 안에서. 그거 보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 대책, 풍족한 삶,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성경적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만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믿음의 경주를 하시다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셔요.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이 복음 전파합니다. 불신자 만나면서 나는 복음 전파하려고 만납니다 하시는 분들 치고 그분들이랑 계속 만나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번 말은 꺼내죠. 결국 그 재미있어서 만나는 거지 복음 전파가 목적은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 왔었던 신학대학원 교수님 브라더 타마스 같은 경우는 베이케이션을 가도 복음 전파 베이케이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하고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슬슬 피하죠. 어딜 가나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믿지를 않는 분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 말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머니에게도. 한국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감히 부모님한테 기분 나쁜 얘기 안 하죠. 신앙의 힘보다는 세상의 전통, 문화 이런 것에 짓눌려 사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Our Lord is warning us against the danger of an easy salvation. 아주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게 지금 6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1959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벌써.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warning이 뭐냐? Against the tendency to say, just come to Christ. 예수님한테 와라. 교회만 나와라.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As you are and all is going to be well.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건물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The gospel tells us at the outset that it is going to be difficult.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쉬운 길처럼 들리시진 않죠. 어려운 길이죠. 믿음의 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길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내려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앞에 2장부터 4장, 5장까지 쭉 보시면은 믿는 자의 수, 신도의 수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부터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나옵니다. 믿는 자, 성도, 제자 같은 것으로 보셔야 돼요.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이죠. 교회에 1년간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을까요? 페인트 칠하고 전기 놔주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1년을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나는 그냥 믿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이 있죠. 신앙과 관계없이 삶이 바뀌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 가는 거. 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게 있죠. 그 맹자 어머니가 뭐 3번 이사를 해서 가르쳤다는 거 보면 이사를 하는 거 바뀌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셔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다 미국 사람 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맨날 같은 친구들,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들 만나고 뭐 스포츠하고 재밌게 노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게 된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대응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그 그리스도인은 저들은 예수쟁이다. 저들은 예수쟁이다. 욕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나도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론상으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값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큰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저자들은 It's gonna cost you everything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용으로. 지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겠구나.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고칠 게 있겠구나. 그것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갈 때는 내가 지고 있는 배낭, 짐가방, 금괴 이런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가족도 같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여러분 그 메트로 그 전철 타시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전철 타러 들어가실 때 보면은 그 티켓 하시고서 막혀 있는 거 있죠? 한 명씩 착착 들어가죠? 단체로 우우 가도 안 돼요.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교회는 다녀서 처음에는 무슨 된 것 같이 그러다가 쭉 보니까 그냥 옛날 삶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아무런 결심이 없었던 거죠. 동반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셔야 돼요.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들이 많습니다. 버나이퍼도 그런 책을 썼고 그런 책들 쭉 보시면은 제자도에 대한 그 우리가 치료해야 될 비용이 우리 삶 전체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야단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책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인가? 여호와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좁은 문이죠. 거기에는 의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경책하셔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까지가 20절까지의 말씀이고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절, 1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서. 왜 감사하는가? 밑에 박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주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는 삶은요, 먼저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늘 기억하시고, 비록 좁은 길로 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지만은 감사 찬양을 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